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 즐길 거리 중에 1번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노래입니다. 노래. 흔히 우리가 음주 가무라 하죠. 이 술과 노래, 어쩌면 또 노래하기 위해서 좀 얼큰하게 취하게 하는 것이 또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즐거움이 될까요? 노래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도 사실 찬양 때 참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멜로디가 있는 음악을 내가 부르는 것 이상으로 나의 마음을 무언가 표현하는 도구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마다 노래가 또 있죠. 우리 한민족의 노래는 뭐죠? 아리랑이죠. 아리랑. 굉장히 좀 단순한 멜로디지만 한이 서려 있는 약간 슬픈 곡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곡조가 들려면 왠지 그냥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곡조가 나오면 눈물이 막 시큰하고 요즘 워낙 또 뭐 방탄이 유명해가지고 블랙핑크나 뭐 이런 젊은 애들 이런 거 있으면 또 반가울지 몰라도 그런 거 그냥 반가운 노래하고 또 다르게 뭐가 마음에 울리는 노래 그런 것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노래거든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게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는 그런 시대 또 나이에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노래. 그래서 나이에 맞게 또 그게 안 좋았던 것들이 요즘 또 좋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제 딸내미가 카톡이 왔어요. 장윤정 콘서트 티켓이 2개 있는데 토요일인데 엄마 아빠 갈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아직 그 나이는 아니야. 예, 임재범이면 몰라도 장윤정 이렇게 뭐 해서.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던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강세현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제 자주 부탁하는 게 좋은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는 아는 노래야. 그래서 아는 노래를 좀 잘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항상 이제 그게 막 일주일 내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곡을 신경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도 모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모르는 노래만 부르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옛날 노래만 부르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축 처지는 노래만 부르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빠른 박자를 부르냐, 그거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편한 거는 한 명 앉혀놓고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하면 저 거의 돗자리 깔아도 될 수준이거든요. 어쩜 그렇게 맞춰요,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다양한 세대를 다 맞춰서 그 사람의 주제에 맞게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세대를 아우를 쓰기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노래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래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참 중요한데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엄청난 기적을 했잖아요. 그래도 부르는 노래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홍해가 건너고 나서 그 엄청난 그 대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에 대한 모든 신뢰가 회복되고 난 뒤에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게 오늘 15장의 전체예요.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쭉 보면 노래가 나오는데 15장 전체가 노래가 나와요. 근데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떤 찬양 부르다 보면 진짜 이 내 마음하고 뭐가 똑같은 찬양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요. 펑펑펑 흘러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내가 겪고 있고 내 상황과 맞는 그 노래는 나의 심금을 울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지금 당장 내가 겪었던 노래예요. 그런데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용사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고 다윗이 시편에서 불렀던 노래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들의 마음에 통과한 노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영혼의 울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고 나서 오늘 사단이 벌어져요. 뭔가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가나안이다! 여기 땅! 하고 갔는데 가나안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며칠이나 없었는가 하면 3일이나 없어요. 3일 없기로 뭐 대수냐? 광야잖아요. 광야. 하루만 물이 없어도 사람이 참 힘든데, 광야에서 여러분 아주 소량의 최소한의 물은 하루에 2리터예요. 2리터. 최소한의 물이. 그게 생존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사흘이 없다는 거예요. 사흘이. 근데 물을 찾아 헤맨 지가 사흘이라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수백만 명이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제일 먼저 누구 먹이겠어요? 새끼들 먹이겠죠. 아이들 먹이고. 그런데 그 물이 똑 떨어진 지가 사흘이에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 찾아 사흘을 헤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물을 못 만났어요.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서 3일을 헤맸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사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여러분, 굶고 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게 목마른 채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흘 밤낮을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맸어요. 근데 물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간절했어요. 하루가 이틀 지나도. 처음에는요, 곧 나오겠지. 왜? 구름 기둥이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물을 못 발견하니까 애간장이 녹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도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물을 발견한다 한들 쬐까만 웅덩이는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수십만 명인데 장정만. 가축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요 정도의 오아시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들어오고 애간장이 녹고 사흘 밤낮을 물을 찾았는데 지치고 또 지쳤어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저 멀리 야자수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살았다 하고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갔는데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물이 쓴물이에요. 쓰다 표현됐지만 짠물이고 썩은 물이고 악취가 심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먹으면 죽을 만큼의 부패된 물이에요. 악취가 나고 짠 물이에요. 그러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물인데 마시지 못할 물, 너무 부패했어요. 악취가 나요. 짜요. 짐승도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동물이죠. 썬물을 넘어서.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 원망으로 바뀌잖아요. 또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데려왔냐. 이
뜨거운 때앗볕에 우리가 다 타 죽었다. 어떡할 거냐. 말라 죽어가는 자식 새끼를 보고 정신이 온전하게 붙어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를 향한 원망이 말도 못하는가. 24절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다라고 딱 한 줄 표현되지만 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밤새도록 중얼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밤낮으로 밤새도록 불평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내고. 이게 얼마나 크게 달했는가 하면 이 원망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24절 뒤에 바로 25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도 대책이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벌써 굶어 죽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밤새도록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우리를 놔두지 그냥 애굽에 놔두지. 근데 여러분 겨우 사흘 됐어요. 사흘.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신뢰를 표현했는 게 겨우 3일 됐단 말이에요.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4장 3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게 됐어요. 이러면요 교회 할 만해요. 다 전적으로 믿어주니까요. 신뢰해주니까요. 그냥 방향만 제시하면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데 이걸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참 부질없는 게 사람들 박수예요. 박수예요. 박수.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 참 외롭고 연약해서 자꾸 무언가 기대고 싶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어 사는 것 중에 제일 부질없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돌아서는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불과 사흘 전에 모든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그 신뢰가 원망으로 돌아서는데 사흘이면 충분했어요. 그 신뢰를 얻는 대상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란 게 그렇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조차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환호성이 저놈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하는 손가락질로 바뀌는데 사흘이면 충분해요. 사흘이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사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기대어 살지 못해요. 그렇다고 머리 검은 짐승들은 믿을 게 없다라고 담을 쌓으란 말이 아니에요. 담을 쌓으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삶이 덜 비극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아니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억울함으로 살면 안 돼요.
축구 경기 하나만 잘못해도 온 나라가 감독 바꾸라고 들끓는 게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축구 환경이 졌을 뿐인데, 축구 한 경기 졌을 뿐인데도 온 나라가 뒤끌어가지고 저 감독을 바꿔야 된다. 화가 막 나가지고. 근데 축구가 아니라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목숨이 달려있는 일. 그러니 그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심해요. 그 분노와 원망 앞에 아니 너희도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어떻게 보고 이렇게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똑같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찾아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제 물이 어디냐가 아니라 모세한테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어디에서? 불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불과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히브리 민족의 변덕을 탓하면 안 돼요. 히브리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광야라서 그래요.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아직 애굽에 있었다면 3일 만에 이렇게 찬양이 원망으로, 신뢰가 분노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었는가 하면 이들이 있는 곳이 지금 광야라서 그래요. 광야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광야에 참 척박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광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처럼 모래로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광야의 대부분은요, 그냥 단단한 지형이에요. 딱딱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뜨겁다, 열사의 땅 사하라 이런 것보다 척박하다가 더 정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움은 물이 없다, 풀이 없다 이게 아니라 광야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광야라고 할 때 상황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걸 광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는 방금 전까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질 만큼 깜깜해요. 어제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기도가 허공에 그냥 떠도는 것 같아요. 광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앞에 있는 게 처음으로 뒤로 옮겨졌잖아요. 군대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게 위해서. 그 엄청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구름 기둥 아래에서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물레 나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아래에서. 그래서 광야가 왜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 보면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썸물인 거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 간절하면, 그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 내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는데, 너무 절박했는데, 마지막 기대를 전체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인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구름 기둥이 아니라 물이 없는 것에 집중되어져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 없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가장 부조리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신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신학생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어디다 계신다.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하나님은 항상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1번이에요.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께 충만한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시지만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늘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집중되고 이 물이 썬물이라는 것에 집중되며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다 달라요. 그것이 광야냐 이집트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맞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 없이 사흘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보통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금식기도 해요.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 한 적이 있죠.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해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담보로 금식기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물은 먹어요. 물은 먹는단 말이에요. 물은 마지막이니까요. 근데 마지막 그 물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되면, 상황이 자꾸 악화되면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피가 바짝바짝.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는 심리적 증상인데 진짜 몸에 피가 마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황은 점점 조여오고 문제 해결은 안 보이고 길은 안 보이고 사방이 오게 싼 것처럼 뭐가 밀려오면 피가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어요. 마지막 빚내서 뭘 다 했는데 그게 망했어요. 이제는 내 몸을 갈아 넣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님 오임에 빠져가지고 있는 재산 다 풀어놓고 사채까지 다 빌려가지고 큰 요리집을 했는데 망했어요. 빨간 딱지 다 들어오고 다 붙고 은행 빚이 어차피 못 갚는데 어머니 보고 개인적으로 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미치잖아요. 어머니가 37kg까지 빠지시고 숨만 붙어서 아침에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왜 눈을 떴냐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안 오는 잠을 부여잡고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삶의 무게는 어쩌면 그런 썸물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겪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이 예측돼 지금 뭐가 바짝바짝 피가 말라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 하나 말라 죽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사람, 내 가족 뭐 이런 게 생각하면 미쳐버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사흘 밤낮을 물을 찾아 헤맸어요. 불평 안 했어요. 모세를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이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 또 짚고 넘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아직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망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데려왔겠어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죽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죽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충만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부재에 대한 증거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때 그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삶을 놓아버린 눈빛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만 남아요. 후회가 돼요. 왜 홍해를 건넜을까? 왜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현실만 왜곡된 게 아니라 과거가 다 왜곡돼요.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죠.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는 거죠. 그는 물은 있으니까요.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마음은 단 하나도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은요, 단순히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다리를 그 땅을 건넜다는 사건 이상으로 출애굽은 히브리 종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집단적 세례, 마치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큰 변화처럼 이 출애굽은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단적 세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의 출애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 세례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죽었어요. 과거는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노예는 죽었어요. 욕구의 욕망의 노예, 죄의 노예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 번씩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예수 안 믿긴 걸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리 그걸 원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다쳤던 홍해는 이제 안 열려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고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고 마지막 욕구가 무너지면 언제나처럼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차라리 그럴 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때 내가 계산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할 걸. 결국 이게 뭐냐는 거예요. (20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다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단 하나도 출애굽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몸뚱아리가 출애굽하는데 한나절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치관이 출애굽하는 데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몸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재앙보다 더 많은 고난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겪게 하세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었다면, 이제 출애굽 이후로 그들의 마음의 출애굽을 위한 이 고난은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감격을 잃어버린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었어요. 그게 40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형벌로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세요. 밤새도록,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불과 사흘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것들은 안 되겠다고 썰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썸물을 치료하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간단해요. 그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이요, 그저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큰 거예요. 부산 시민이 먹으려면 낙동강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 하나 던졌다고 무슨 약효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던 그 악취나는 썸물, 그 동물이요, 단물로 변하는데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너무 단순하거든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악취가 나고 아무리 썩어도 이거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썸물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절망하잖아요. 왜 원망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숨이 붙어 있으면. 근데 숨이 벌써 끊어지고 죽은 지 오래돼요. 3일이 지나서 몸에서 썩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절망하는가 하면 상황이,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 물이 너무 썸물이라서 우리는 늘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만, 여러분,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 하나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겪고도 그거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보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증거에 우리의 시선이 매이니까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물마저 먹을 수 없다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 이제는 썸물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는 절망 속에 이미 죽음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썸물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썸물을 치료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쓴뿌리로 가득한 히브리 백성들을 치료하세요. 마라의 썸물을 가지 하나로 치료하시는 것은 쓴뿌리로 가득한 히브리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갖 원망과 불신과 분노와 두려움과 쓴뿌리로 가득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나뭇가지가 뭘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25절은 놀랍게도 그 나뭇가지가 우리를 실망시키게 해요.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잘 보세요. 그 썬물을 단물로 치료하는 건 나뭇가지인데 썬뿌리로 가득한 히브리 백성들을 치료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 것이 치료가 돼요? 더 악화시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치료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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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여.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응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건데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여 치료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연다는 알겠어요. 시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는 것이 치료가 돼요? 여기서 테스트, NIV 성경엔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사탄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이 테스트는 뭔가 하면 레벨이잖아요. 어느 레벨인지.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엔 자기 상황을 잘 몰라요. 저는 진짜 제가 부산에서 탁구 제일 잘 친 줄 알았어요. 대회 나가기 전까지는요. 대회 나가니까요. 제가 제일 못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태인지 몰라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시험하셨겠어요?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그래도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족에 내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시험은 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극명하게 쓰디쓴 쓴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자 모세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나는 섭리 안에 있고 나는 소명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인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이 필요 없는 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그 경외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치료받아야 될 상태가 나는 이렇게 다룬받아야 될 상태가 아니거든요. 섭리 안에 있으니까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원망이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밤새도록 토해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토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게 뭔지를 확인했어요. 술 많이 먹으면 새벽에 토할 때 알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제 말이 아니라 강호동이 그렇게 했어요. 강호동이 술이 너무 세가지고 잘 안 토하는데 어떤 날은 진짜 성시경 같은 이런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토한대요. 그러면 두 가지를 놀랜대요. 나도 토할 수 있구나라는 걸 놀래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라고 또 놀랜대요. 자기가 먹고도 자기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게 인간인데, 토할 때 아는 것처럼 인간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안에는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나는 단 1도 출애굽하지 못했음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저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팀 이끌고 갔기 때문에 엘림 갔었어요. 그 운동에서 가장 야자수가 많은 곳이에요. 물이 많아요. 물이 가장 그 지역에 달아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물을 썬물로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엘림으로 바꿔요. 이미 단물이 됐는데. 근데 엘림 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물이 달고 맛있네. 이렇게 물이 많네. 우리가 다 먹고 말아.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친다는 말은 오래 거주해도 살 만큼. 여기가 가나안으로 여길 정도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그 엘림이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졌어요. 10km. 10km면 이스라엘 긴 행렬이 10km가 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름 기둥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썬물 마라로 인도하셨지? 엘림으로 가면 굳이 내가 내 밑에 있는 밑바닥을 하나님께 안 보여도 됐잖아요. 왜 꼭 하나님 우리를 뒤흔들어서 구정물처럼 겨우 가라앉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악질하는지를 왜 다 보이실까? 왜 보이실까? 왜 보이실까? 네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좀 알아라. 네 상태가 얼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이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간, 앞으로 40년간 너희 안에 있는 그 썬뿌리를 다 내가 뽑아낼 건데 단 1도 출애굽하지 못한 너희의 마음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건데, 이 가늘디 가른 머리카락 한 올도 염색하려면, 하나님의 색깔을 입히려면 탈색하고 또 탈색하고 검은 머리를 몇 번씩 독한 약으로 탈색해야 겨우 다른 색깔을 입힐 수 있으면, 세상에서 가늘리 가른 이 머리카락 하나 염색하는데도 그렇게 독한 약으로 몇 날 며칠을 탈색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두껍고 두꺼운 너의 마음에 배어있는 그 죄의 본성을 탈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독한 약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스스로 망하지 않으려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에, 물이 쓰고 물이 악취가 나고 물이 마실 수 없고 또 물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안감에 집중하지 말고 어제를 인도한 푸른 기둥이 오늘도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고, 다 죽을 것 같은 불안에서도 마지막 너희를 지키는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구름 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는 치료되기보다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흘 밤낮이 아니라 30년을 헤맸어요. 썸물이 아니라 동물처럼 여겨져요. 이미 다 죽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썸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의 출애굽의 기간을 견디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